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28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88쪽입니다. 네, 먼저 75문답부터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희생제사와 그의 모든 은사들의 참매함을 주의 만찬이 당신에게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과 함께 그리스도는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렇게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주어졌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부어졌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내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렇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내 영혼을 기르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76문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와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더욱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과연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한 성령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77문답입니다. 신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그의 몸과 피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바울 사도에 의해 반복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이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인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실제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육신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영혼도 허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이 허기라는 것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우리에게 온 것인데, 그런 영적인 허기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많은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나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등등. 실제 우리 안에는 어찌 보면 우리 영적인 이 형편과 앞날에 대해 가지고 많은 궁금함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허기, 그리고 영적인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려고 참된 양식과 영원한 생명의 음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산떡,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살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석상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실제 육신적으로 취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지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셨던 말씀에서처럼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떡, 그리고 그분의 음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급하시는 자양분을 우리 영혼이 어떻게 얻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의 고백은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정된 여러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오늘 우리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 성례를 그가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유월절 식사를 할 그 장소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이 성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배경과 기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드려졌던 유월절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바처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실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됩니다. 그때 보면 죽음의 천사가 초태생, 다시 말하면 생축이나 사람의 처음 난 것들을 치기 위해서 가가호마다 방문을 하는데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려있던 집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 유월이라는 의미가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넘을 유자가 넘을 월자예요. 한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을 때 흘려진 피를 가지고 자기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칠하고 그렇게 그날 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은 다 들어가서 초태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게 너무 잘 아는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자범죄와 원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의 삶을 보더라도 늘 불신앙 가운데 젖어 살았고 수많은 우상숭배가 횡행하던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것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태생은 말하자면 사람이든 뭐 생육축이든 간에 모두가 다 이제 첫 번째나 첫 만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칠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왜입니까? 그건 분명히 애굽 사람은 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원죄와 자범죄를 지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주님의 만찬과 관련해서 결국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린 피라는 것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주셨던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갱신되고 있는 과정인데,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 백성들 대신해서 그들의 자리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바였습니다. 이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발려졌던 어린 양의 피는 대속의 죽음, 대속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6월절의 그 의미상 그 부요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먹도록 말씀하셨냐면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무교병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이 말하자면 효모인데 부풀리지 않은 빵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고, 쓴 나물 역시 애굽에서의 그 쓰디쓴 고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로 바른 이후에 어린 양의 고기를 왜 먹어야 했습니까? 당연히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바르고 그 고기를 주님의 명에 따라 먹는 것은 죽음의 천사의 치심을 방해하는, 막는, 차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장차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그 복음의 자양분을 얻고 그 복음이 주는 유익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날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취한 이것은 한 번의 기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대대로 반복해서 지켜야 될 절기로 주어집니다. 그들이 마음에는 새기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속죄의 날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게 보면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매년 백성들이 장차 성취될 대속의 복음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행사적인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된 그 대속의 복음이 성취될 그 날을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통해서 완성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분과의 연합을 기뻐하라는 그런 명령을 담고 있는 그런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처럼 마태복음 26장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6월절을 먹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당연히 6월절
이 예식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도 출애굽기 12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장차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구속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이 확실하게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는 실제 어린 양으로 보내지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으로 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될 그 자리에 서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유월절 만찬을 보면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취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의 이 고기를 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은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 죽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잡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야 된다는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시고 계신 이 어린 양의 고기는 실제 예수님께 위임되어 있는 그 명령을 따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예수님께 위임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대속의 죽음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고기를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에서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숱한 세월 동안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사 떼어 제자들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다시 한 번만 보면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런 놀라움이나 뚜렷한 그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읽어나가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월절 식탁이라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식탁에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죽음,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면 이 고기를 집어 들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처럼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고기가 아닌 떡을 들어 올리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고기가 아닌 떡을 들어서 받아 먹으라고 하신 의미가 담긴 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 계시는 구원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하시면서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기를 얻는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피 흘리면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내일 죽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보면 하루 전날이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흔히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피 흘려 얻게 된 고기가 아니라 떡을 들어서, 고기 대신에 떡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심으로써 다음날 성금요일에 예정된 대속의 죽음이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앞서 그 성취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을 잡을 때 흘려지는 피, 그 죄로 인한 피 흘림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리고 틀림없이 종식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약하고 계신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택한 우리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금요일 전날 목요일 밤에 이 만찬을 통해서 그분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의미가 매우 풍성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뗀 떡을 집어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떡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받아 먹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서 죽어 마땅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 흘리심 통해서 완벽하게 생명이 보장됐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이 만찬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만찬상에서 떡과 잔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찬상에 임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실제 5절 절기도 마찬가지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안에 담긴 의미의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선반 위에는 장식물로서가 아니라 관념이나 그냥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가장 나를 크게 새롭게 만드는 약속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내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 75문답에서 우리가 이 교훈을 오늘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에 완성하신 그 모든 은사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허기와 갈증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 주소를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바를 기념하라는 말씀으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 구약의 숱한 짐승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미리 예표했던 그 구원, 구속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가르쳐져 왔던 그 구속의 완성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 은혜 자리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배설하신 성찬이라고 하는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죄와 부패로 인해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허기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자양분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주님의 만찬 그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섭취되어지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주신 이 자양분의 방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은 희생 제물이었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 제정된 유월절을 매년 정해진 날짜의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고기에 의해서 상징되었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구세주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날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늘 알고 있는데 성례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세례와 주님의 만찬 두 가지 성례만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성례에 담긴 좀 일반적인 의미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모든 수단들을 통칭해서 성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던 무지개도 일종의 성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할례 이외에 수많은 그런 절기들도 일종의 성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수단들입니다. 신년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던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례 중에 하나였던 이 유월절이 신약의 성례로 대체될 때 그것이 말하자면 주님의 만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만찬상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실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각인되는 교훈 역시도 유월절 어린 양의 자리에서 그 식사를 통해서 고기를 취하는 것이나 우리가 주님의 만찬상에서 떡과 포도를 취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례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로 지키라 하셨다는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을 역시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안에 확약하신다는 의미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일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그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고 먹는다는 것은 결국 믿는 바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두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약속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추가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으셨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더불어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의 실상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인한 유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한번 우리가 얻게 된 그 믿음이 견고한 상태가 항상 늘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인생의 부침 속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상처를 입고 허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이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처받고 허기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 상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 자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새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신적인 권능으로 그 효력이 나타날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늘 초월합니다. 오늘 오후 교제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 의미가 실제 우리 안에서 사실이 된다는 걸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가 선포하신 바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설교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음으로 해서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교회 안에 사실 시험에 들게 했고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바를 우리가 배웠던 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만찬상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표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사역을 묵상함으로써 내 영혼의 허기와 갈증이 해소되고 신선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마음속에 수많은 의구심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죄에서 그리고 사단의 속박에서 마침내 건짐을 받았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새롭게 영적인 힘을 얻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주의 날 제28주일의 답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령하셨습니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6장에 사용됐던 단어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을 집어 축복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때의 화법 자체도 명령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고 제자들에게는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엄연히 하나님으로서 주신 신적인 권위를 가진 명령이었고 제자들은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성찬상의 말씀을 고린도서를 늘 인용을 해서 많이 나누는데 실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회중에게 성찬에 대해서 교훈을 할 때도 그들에게 유익을 설명하고 이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숱한 연약함이 있었던 교회인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 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역시 주님의 만찬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주신 명령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빠진다는 것, 하나님이 받아 먹으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성찬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로워지고 약속을 다시 새김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건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늘 아십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 33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성례를 제정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이 우리 일상의 언어로 늘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부패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은 우리 영혼의 허기조차도 스스로는 감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중병에 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병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벨직의 고백처럼 우리의 우둔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제정하셔서 우리가 그 성례를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례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수단을 사용하라고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손길이고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단순히 우리 앞에 두고 알아서 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그분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자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우리 앞에 두신 주님의 만찬상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면서 자기가 이 자리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코 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에 두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수단으로 제정하시고 그 은혜 수단을 명령을 우리 앞에 두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걸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두신 것이고 그렇게 성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자양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하는 것처럼 성찬 전에는 이제 그 장로회의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방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항상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른 자리에 있는지를 교제 가운데 살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찬상에 나오는 자격 유무를 심사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성찬을 앞두고 하는 신방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으면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부족함을 깨울 수 있도록 형제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권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 죄를 그분께 아뢰고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을 권고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만찬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신방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말씀 앞에는 우리의 게으름이 잘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휴일을 지내기 위해서 교회를 멀리 떠나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모이기를 무시했던 히브리인들에게 사도가 줬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줬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담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교회로서 회집하고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신실함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 말씀이 강조되는 바는 주의 만찬이 거행되는 자리에는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더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냐면 우리들이 우리의 죄와 부패 때문에 영적인 허기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엄중한 명령을 우리 앞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만찬이 기념될 때 우리가 그 자리를 뒤로 하고 휴가를 가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일신상의 사정을 핑계 삼아서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본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잔치상이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우리에게 새겨지는, 우리 영혼이 살찌워지는 그런 자리를 피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가볍게 여기는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무시하는 매우 죄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우리가 그보다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에서 자기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재단해서는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타락,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곤고함, 내 믿음의 수많은 유혹들, 내가 걸려 넘어지는 나의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까지도 더 깊이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은혜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신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만약에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탁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이 재앙분을 공급한다면 그 자리에서 얻은 바 이 재앙분을 가지고 그 재앙분의 의미와 새겨주시는 바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바라보게 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대속의 은혜가 잊혀진 채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 석상을 벗어나서 이 생에 염려가 많은 자리로 돌아갈 때 그 교훈을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주님의 만찬 석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새겨지길 바란 그 생명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반드시 담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여기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된다는 의미 자체가 이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유효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월요일에 주님의 식탁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출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뭐 봤던,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출근하는가라고 하는 그 짧은 아티클에서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주일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새겨주신 이 생명의 교훈들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걸 마음에 담고 새기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늘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생활상,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관련된 신앙적인 대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그리고 그렇게 명령으로 주어져 우리 안에 새겨진 교훈들은 우리가 삶의 많은 곤고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쩌면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오실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만찬에서 나누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길게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마지막 때 예수님과 더불어 나누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잔치상의 그 즐거움을 미리 맛보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만찬 석상에서 부여되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기고 그 자리를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이 주의 식탁은 세상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우리한테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특히 믿는 우리에게 구세주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성격을 익히 아는 만큼 주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의 용서의 표징을 먹고 마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견고해진다는 것, 그 의미가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더욱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삶의 부침을 경험해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의 곤고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인 우리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자리에 열심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또 삶의 매 순간 그 받았던 교훈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